11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을 파멸로 이끄는 거짓된 교훈과 탐욕을 피해야 합니다. 11절은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11절에서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서서 싸워야 할 수도 있지만 도망치는 것이 지혜의 행위인 확실한 때가 있습니다. 이 조언을 매우 문자적으로 적용한 예는 요셉입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그를 유혹하려는 유부녀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요셉처럼 디모데도 이런 함정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로움, 경건함, 믿음, 사랑, 인내, 온유함입니다. 둘째로 의로움과 경건함, 믿음, 사랑, 인내, 온유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된 교훈과 탐욕을 피하고 의로움, 경건함, 믿음, 사랑, 인내, 온유함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거짓된 교훈과 탐욕을 피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의로움, 경건함, 믿음, 사랑, 인내, 온유함의 덕목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짓된 교훈과 탐욕에서 도망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내 인격 속에서 맺어야 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되 따를 것은
따라야 합니다. 셋째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을 권투 경기로 비유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기독교 신앙을 권투 경기 또는 싸움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권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권투 용어로 치면 섀도우 복싱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섀도우 복싱은 상대가 없는 허공에 대고 샌드백 없이 복싱 연습을 하는 것, 혹은 과상의 상대를 염두에 두고 연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을 때는 연습 경기가 아니라 실제로 상대를 앞에 두고 실제 경기처럼 싸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맺게 하시는 성숙한 성품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성품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인 영생을 얻기 위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싸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거짓 교사, 우리의 옛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흠이나 책망할 것이 없이 지켜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침을 줍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신자들은 돈을 믿고 교만하거나 거만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부유한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4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첫째, 부유한 신자들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둘째, 부유한 신자들은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들은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라. 행하는데 끊임없이 풍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돈은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좋은 일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셋째, 부유한 신자들은 나누기를 기꺼이 해야 합니다. 부유한 신자들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어야 합니다. 넷째, 부유한 신자들은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적이 되지 말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18절에서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안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성경 시대의 부자들이 가졌던 것과 비교하면 우리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들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현대의 편의시설 중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텐트 생활을 했지만 부자로 여겼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어떻게 더 잘 나눌 수 있을까요? 아마도 식사를 대접하고 옷을 나누어주고 노인들을 방문하고 지역사회에 이사온 새로운 가족들을 돌아보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너그럽게 나누는 일을 찾아 실천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